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예배 순서. 의미 있는 예배 순서. 중산교구는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연말에 그 보네퍼가 지은 찬양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경건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침실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삶이 이제 늘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실에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는데 고양이가 늘 자기를 쓰다듬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남자 옆에 와서 무릎에다가 자꾸 몸을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방해를 받으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 고양이를 침대 다리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리고 묵상이 끝난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고양이를 풀어줬어요. 근데 그걸 날마다 누가 봤느냐? 딸이 봤어요. 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딸도 어느 정도 성숙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딸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하던 대로 고양이를 침대 다리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사실 그 딸이 키웠던 고양이는 기도를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냥 묶어둔 거예요, 고양이를. 아버지가 고양이를 묶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냥 의미 없이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왜 고양이를 묶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는 늘 고양이를 묶어놨으니까 딸도 그냥 고양이를 묶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주기도문이 예배 끝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할 때에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든 생각은 혹시 이 교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주기도문을 예배 시작 전에 하지? 어떤 교회는 여러분 헌금을 설교 전에 합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헌금을 설교 전에,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설교 전에 걷어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청년 예배 4부 예배 때 찬양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 찬양부터 하잖아요. 일반 우리 2부, 3부, 1부 때는 준비 찬양부터 하잖아요. 근데 청년 예배는요,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부터 해요. 사도신경부터 한 다음에 찬양을 30분 동안 하고 30분 정도 찬양 끝마칠 때쯤에
찬양 인도자가 통성기도 하자 그래. 그럼 통성기도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강단에 올라와요.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기도 없이 통성기도 마무리를 제가 하고 제가 성경 봉독하고 말씀 전합니다. 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 어른 예배 순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예배 순서를 조금 기존 성도님들은, 어른 성도님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데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익숙한 예배 순서를 바꾸면은 불편해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은 꼭 있어야 한다고 믿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사도신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딸이 아버지를 닮아서 왜 고양이를 묶어야 되는지는 모르고 고양이를 묶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신경이 아닌, 사실 사도신경보다 먼저 있었던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었거든요. 왜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사도신경을 해야 하고 회중 찬송 이전에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라고 가장 무난한 순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송 우리가 매일 하고 있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그 주기도문송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가사 중에 몇 가지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주기도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저는 예배가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으로 인한 형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최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아람 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죠. 그때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 아람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가장 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오래 가진 못해요.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면은요, 나라가 100년 이상 그렇게 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수르가 한참 전성기가 올라갈 때에 또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 국가가 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조공을 바치던 나라한테는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힘들게 벌어놓은 거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거 하지 말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자 해서 동맹을 맺은 게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단 말입니다. 왜 에브라임이라 그랬느냐면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린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땐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을 맺어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둘보다는 셋이 낫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남유다에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찾아가서 같이 너희도 우리의 동맹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동맹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아수르를 믿겠다. 나는 아수르에게 그래도 조공바치겠다. 그러니 너희 둘은 알아서 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볼 적엔 눈의 가시예요. 남유다가 눈의 가시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어디를 공격했느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를 먼저 공격을 해요.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버리면 되니까. 그 아하스를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세 나라가 동맹을 맺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인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원군을 요청을 해요. 원군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조공을 계속 바치려고 하는 절을 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원군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내려오는 길목을 지켰다가 아수르군이 아람 나라를 대패시키고 북이스라엘 군들을 잡아가고 거기에서 아람 나라 왕 르신을 죽여버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요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때 북이스라엘 군들이 그 전쟁에서 지고 패잔병들 중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에 들어오면서 했던 기도예요. 이 기도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가 잘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야훼를 알자,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이걸 가지고 부흥의 주제로 걸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과 비슷하냐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거는요 전도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새신자들 올 적에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어떤 새가족 신방 처음 갔을 때 상을 이렇게 줘요. 밥상, 이렇게 예배상을 주는데 그 예배상에 꼭 적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 욥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욕하러 갔던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맞는 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말이 아닌 말을 그냥 그 구절은 좋기 때문에 뽑아서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잔병이 되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라고 하는 형식적인 기도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손을 이렇게 들어요. 손을 들고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호 야훼, 호 야훼. 여기는 야훼의 전이다. 여기는 야훼의 전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조상들이 했던 걸 본 거예요. 조상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성전에 하고 들어갔으니까요. 아버지가 침대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놓은 것처럼 그냥 고양이 묶어놓고 들어가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면서 여기는 야훼의 전이다. 여기는 야훼의 전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지고 들어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얘기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 지금 뭐 나 사랑한다고 가짜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입술 발림 그런 형식적인 말 하지 마라.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내가 그들을 치고 그리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이미 나온다.
너희들 지은 거 잘못된 거야. 그 형식적인 전통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몸서리치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셨어요. 몸서리치게.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기름덩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블링 있는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그렇게 많은 기름덩이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기뻐 받을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은 더 우리에게 참혹하게 다가와요. 하나님은 아예 그걸 안 받으시겠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200년 이상 동안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200년 이상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가, 호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200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귀를 닫고 원래의 방식대로 전통적이라는 방식을, 의미 없는 전통적인 방식을 계속해서 해서 고집 부리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확실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하는 방식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는 자기 통 안에 담고 큰 물고기는 다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왜 큰 물고기는 다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담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요 20c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20cm 이상 되는 거 다 놓아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고, 나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다 버리는 거, 이거 진짜 미련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다르다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그만큼 우리의 편견이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예배의 다른 전통을 단순히 다른 전통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배 순서가 달라서 어색하다며 한 가지 순서만 고집해서 다른 예배 순서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저는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 순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결론적인 부분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는 여러분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부모님을 그냥 돈만 갖다 드리고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명절에만 찾아뵙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이 돈 필요 없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이런 돈이 아니라
정말 한 끼라도 와서 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밥상머리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와서 맨날 예배 드리면 뭐하냐, 그런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 아니겠느냐. 너와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인애가 아니겠느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원한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 그래서 어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아는 게 아니에요.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관계를 야다라 그래요. 속속들이 알아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아셨다 그랬어요. 속속들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그 사랑의 의미가 깃들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혹시 아버지가 기도하기 전에 고양이를 침대 다리에 묶어 놓길래 나도 기도하기 전에 고양이를 침대 다리에 묶어 놓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순서는 없을까요? 우리한테 단순히 다양함을 추구하거나 변화를 위한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이 담긴 예배를 하고 싶어서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인 행위의 반복으로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굳어지려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저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그 흐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전통을 버리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유도 모른 채 전통을 위해서 전통을 지키는 것 역시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왜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는지, 예배 때 왜 대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배를 마칠 때는 왜 주기도문이나 축도를 해야 하는지, 왜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의미 없이 따라하지 않도록,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의미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따라하지 않도록, 나중에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기 전에 고양이를 묶어두길래 나도 기도하기 전에 고양이를 묶어둡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의 의미가 가득 담긴 순서의 그 의미를 깨닫고 의미 있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대물림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